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에 등불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등불을 보기 어렵죠. 지금은 논이나 밭이나 어디든지 전기가 들어가죠. 하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는 논에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기름 심지에 불을 붙여서 등불로 주변을 밝히곤 하였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면서 주변의 칠흑같이 어두운 곳을 밝혀줍니다. 논 주변에는 정말 불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등불이 없으면 주변이 완전히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그 등불이 하나 켜지면 그 불빛을 통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지요. 이처럼 불빛은 밝혀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등불은 우리가 밝히 보기 위해 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니까 등불을 켜서 그 빛이 가리우게 그릇으로 덮어버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려고 불을 켰는데 그 불빛을 가려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빛이 잘 비치도록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평상 있잖아요. 평상 위에 두거나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빛이 아래로 잘 비치도록 그렇게 위쪽에 두게 되지요. 그래서 평상 아래나 그릇 안에 덮어버려서 불빛을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경은 등불을 거치하여 세워두는 것이지요. 빛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등불을 받치고 걸어두는 그렇게 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받침대이자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불이 어둠을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빛 아래에서 보면 보이지만 빛이 없는 중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중에는 숨겨지고 숨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요.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덮여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빛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를 두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기상변화가 일어나듯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화창한 날씨처럼 아주 유쾌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약간 구름이 낀 것처럼 기분이 약간 우울한 듯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그러면 휩쓸려 다니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마음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체적으로 내가 마음을 택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만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때로는 우리를 통째로 지배하기도 한 것이죠.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생각을 하지요. 또 그 생각을 짧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길게 생각하며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는 진심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연연하기도 하죠. 오랫동안 가져온 내 마음에 묻혀있던 어떤 것에 연연해 하기도 합니다. 번민하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꺾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을 돌이키기도 할 수 있지요. 마음을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달리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죠. 아주 마음이 즐겁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감동하기도 하고요. 지혜와 총명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기상 변화, 우리 날씨를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마음에서 어떤 때는 막 당황스럽고 어떤 때는 민망스럽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죠. 각자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바람이 치면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다면 그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대처에 따라 또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올바른 대처법을 우리가 익혀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잘 쉽게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도 하죠. 원하고 바라며 또 마음껏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음껏 잠을 자고 싶을 수도 있고 마음껏 먹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마음껏 내가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껏 뭔가 이루어 보고 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요. 자신이든 타인이든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든 자기든 지나치게 높이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괴롭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은 약하여지기도 하고요. 강하여지기도 합니다.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아프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 때문에. 주변의 상황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게 없고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여도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겁을 낼 수도 있고요. 두려워 경계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기억을 통해서 어려움을 넘어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무엇인가 깊이 의미 있는 것을 새기기도 합니다. 마음에 깊이 의미 있는 것을 새겨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 마음의 방패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거나 좀처럼 요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기준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에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잘 다루어내지 못하고 잘 살피지 못하고 사실은 헤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 마음의 강력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정말 귀한 강력한 방패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너무 나약하게만 내버려 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할지 거룩한 뜻을 따를지 선택하게 합니다. 마음은 나의 진심이 담기는 그릇인데요. 이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로 듣느냐, 마음을 어떻게 해서 듣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학교에서 똑같이 학생들이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하여도 그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들려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내면의 마음에 따라 들려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앞에 말씀의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말씀을 마음의 높은 곳에서 달아서 마음을 비추게 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빛을 그릇으로 덮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가려버리고 없는 듯이 아무 소용이 없는 듯이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요. 말씀을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을 비추도록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어서 비추도록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우리 마음의 등경 위에 두듯이 높이 두면은 우리의 마음에 곳곳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웠던 주변이 깜깜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곳이 보여지게 되고 비추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마음밭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그런 씨앗인데, 그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게 말라버릴 수도, 또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루어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잘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듣느냐, 마음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살피고 삼가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내 마음 위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저 구석탱이에, 저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 아래에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 위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예수께 가까이 오기가 힘들었는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상황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응용하십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며 그 소식을 들을 때, 아 그래? 그러면서 어머니와 형제를 만나러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소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용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혈육은 평생 이어지는 관계죠. 여러분, 뱃속에 그야말로 세포가 조성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지요. 혈육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이지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관계의 핵심, 가장 가까운 이 관계의 핵심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남이었던 그런 혈육도 사실 뜻이 달라지고 뜻이 나뉘고 찢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함부로 서로를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냥 혈육은 영원히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옆에 있어 주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남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남는 것이죠. 그러나 남남이었던 사람도 뜻이 이어지면 혈육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전혀 남남이었지요. 원래 전혀 혈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혀 혈과 육에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마음의 뜻이 통해서
뜻이 서로 이어지면서 본래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심에 있기에 예수의 진정한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자, 그러한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고, 나의 형제며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지난주에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 열매 맺는 그런 결실하는 마음밭,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말씀을 따르고 쫓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경 위에 등불을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높이, 마음 위에 달아두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듣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도록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그러한 이들에게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비바람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치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꾸고 돌보고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마음은 아주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 마음밭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추어지도록 말씀을 여러분 마음 높은 곳에 달아두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본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켜두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두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상징이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성전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서 꺼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잘 살펴서 바위나 돌멩이가 있다면 꺼집어내고 가시덤불에 뿌리가 있다면 뽑아낼 수 있도록,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등불을 마음 위에 걸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한 일주일 또 한 달 말씀으로 여러분 잘 살아내시며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 높은 곳에 걸어두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이 밝혀져 마음 구석 곳곳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고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변화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친 것을, 우리 인생길에 비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깊이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